돌아보니 내가 둘째입니다 라는 주제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다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삽니다. 다 탕진하고 흉년을 만납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로 보내져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드릴 멘트를 준비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자격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둘째 아들이 보았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해주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할 멘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이 감동적인 장면에서 아버지의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달려와서 안아주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들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다른 곳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야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학원이나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끝날 시간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출발할 때 카톡이나 전화를 할 수도 있으니 아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배경인 곳에서는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지금처럼 카톡이나 전화로 아버지 저 정신 차렸어요. 집에 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집 밖에서 아니면 집 안에서 밖이 보이는 창문에서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그날만 기다렸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멀리 있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온 것을 볼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를 보고 달려오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영국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 소녀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이나 멀리서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향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이지만 정원에는 자신이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어릴 때 뛰어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 가보니까 자신이 놀던 담장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 문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어디 있다가 이제 오냐? 우리는 네가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 혹시 한밤중에 딸이 돌아올까 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이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것을 듣고 뛰어나와 그 딸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몰랐던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기다렸을 겁니다. 영국의 한 가정에서 가출한 딸의 부모님이 아이가 밤중에 돌아올까 봐 깊게 자지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산낙지처럼 벗어나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주고 있을 때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려고 하고 채워지지 않는 주림배를 붙잡고 있을 때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남에게 자신을 의탁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 우리 자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집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집이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달려와서 자신을 안아준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저 멀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보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불려주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 상반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멀리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은 준비해온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좋은 옷을 꺼내와서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준비한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말을 자르고 아들을 세워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죽은 적도 없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버지를 떠나 그냥 돌아온 것뿐인데 아버지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보아주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보아주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다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저 방탕한 삶에서 돌아오고 배고파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 부모님의 믿음,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모세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뒤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믿음, 그리고 그 속에 기생 라합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시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이집트 바로 왕에게 넘길 수 없었던 이유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예뻐서 바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죽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모세는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고 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켰으니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 왕이 라합 집에 있는 정탐꾼 2명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리고를 함락할 때 살려주기로. 결국 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믿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은 적도 없는데 단지 배고프고 다 탕진해서 거지꼴이 되어서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뿐인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난 나의 아들로 보아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지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죽었다 살아난 둘째 아들로 주님의 자녀로 보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의 시선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만나고 옷과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많은 소 중에서 제일 먹음직스러운 소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 날에 잔치를 베풀기 위해 준비해둔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는 여러 마리 송아지 가운데 살이 가장 많이 오르고 기름이 흐르는 것으로서 귀한 손님이 올 경우 잡으려고 특별히 키워둔 송아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둘째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손님이자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두 마리의 힘센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말들을 말뚝에 메고 이제 상점에 들어가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더니 매놓은 줄을 끊어버리고 온통 마을을 휩쓸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농부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재빨리 말고삐를 움켜잡았으나 허공에 치솟은 무자비한 말발굽이 이 농부의 가슴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달려와 농부를 끌어냈지만 이미 농부는 죽음을 앞두고 몸부림쳤습니다. 사람들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리석어라. 도대체 저까지 마차 하나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다니. 왜 그랬어? 농부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차 안을 보십시오. 마차 안을. 사람들은 마차 속의 볏짚 사이에서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잠들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농부의 희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마차 안에 자신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잔치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잡으신 송아지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둘째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을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녀의 죄인들이 온갖 죄를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의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속을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이 부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처럼 가장 멋있는 부분,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셨고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화나 영화나 여러 이야기의 끝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인물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챙겨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짓골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을 기다렸고 멀리 있던 자신에게 달려와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일으켜주셨고 죽었다 살아난 자신의 아들로 보아주셨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둘째 아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껌딱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죽었다 살아난 둘째 아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둘째 아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말을 자르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잡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주님의 자녀로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시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번에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보아주신 그 은혜의 시선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보아주셨습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둘째,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셋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옆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둘째 아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을 거라 붙잡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옆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런 둘째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